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은 좀 더 구체화되지만 좀처럼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어보려고 애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말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의 몸에서 나오는 자가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에서 나오는 자가 후손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레는 자신의 종을 통해서 후손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죠. 2절에 있습니다. 16장 2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마치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레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할 것을 요청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어서 사레는 그런 계획을 세운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또 16장 2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대아 고향 땅을 떠나올 때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당신과 나는 분명히 믿었고,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세월을 보냈는데 10년 세월을 보냈는데 내 나이도 나이고, 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레는 인내심을 잃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레 역시 자신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례의 제안은 당시의 관습에서 비롯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죠. 부인이 자녀를 출산을 못하면 그 씨바지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그런 관습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는 그 당시에도 그런 관습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그런 것보다도 인간적인 상식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흔히 말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엑스트라입니다.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는 한 여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갈이죠. 그는 그동안 묵묵히 주인을 섬기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어느 날 섬기던 여주인의 명에 따라서 주인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아이를 임신한 후에 그 안주인의 질투와 학대에 내몰렸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편들어주는 울타리가 없는 홀라운스러운 상황을 맞이했고요. 결국 하갈은 평생을 살붙여 살던 주인집을 무작정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에서 술이라는 지역의 그 광야의 샘에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술은요, 시나이 반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트랜스 요르단에 위치한 보스라에서 이집트와 왕의 대로를 연결시켜 주는 지역을 관통합니다. 이 길은 부엘세바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으로 하갈은 자신의 고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벽을 뜻합니다. 성벽. 술이 성벽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벽처럼 늘어서 있는 유명한 이집트의 요새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가데스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일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갈의 집을 나간 후에도 헤브론에 진을 치고 있었다면, 하갈은 임신한 채 혼자서 이 광야 같은 그 길, 그 위험한 지역을 가로질러서 110km 정도를 걸어서 여행한 셈이 되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 모래바람, 그 다음에 도적대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길을 어떻게 해요? 110km를 걸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여자 종이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집을 떠났으니까, 주인집을 떠났으니까, 그만큼 그 주인집에서 사는 것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자기 삶에 하루하루 자기 삶에 충실한 결과가 가져온 어처구니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하고 잘해보려고 애쓴 끝에 찾아오는 기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외롭고 서러운 순간이 정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외롭고 서럽고 분통 터지고 아무도 누가 자기 옆에 지켜주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성벽이라는 뜻을 가진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울타리도 담도 없던 그에게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고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천금보다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갈에게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또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는 자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어요. 뭔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뭔가 약속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는요,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동안 삶이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IMF 경제 속에서도, 실직을 당하는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는 그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소망 가운데에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을 기억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기억하는 방법 또 뭐 있을까?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혹여라도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갈 수 있는 길, 내비게이션이다 이거예요. 내비게이션. 약속의 내용은 뭐냐?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어요. 그냥 무의미해. 하루하루가 그냥 그저 아이고 오늘 또 해 떴네. 오늘 또 출근하네. 아이고 오늘 또 해 졌네. 퇴근하네. 또 자네.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요즘 전화해 뭐 예를 들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든 지인을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뭐 요즘 다 그렇지 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산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다 사는 게 뭐 그렇지 뭐 별거 있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하갈은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냐?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 브엘라 헤로이. 그냥 그 술 곁에 그 술길 그 샘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샘 이름이 뭔지도 모르잖아. 지금 하갈은 그 샘 이름이 뭔지도 몰라. 그 동네가 어딘지도 모를 거야. 아마 무작정 갔으니까 그 동네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렇게 하면서 아하, 그 증거로 그 샘에 이름을 붙여 브엘라 헤로이라고. 근데 그 브엘라 헤로이라는 말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하갈을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브엘라 헤로이예요. 다시 말해서 혼자인 줄 알았던 하갈은 언제나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심을 깨닫고 죽을 각오로 집을 떠나왔는데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하갈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정해주세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 그 아픔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의 고통까지도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의 그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여종, 지극히 작디 작은 그 여종의 고통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광야의 고통 중에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거두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관심을 거두신다면 우리의 상황은 막막해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아버지, 내 아빠 아버지가 나로부터 관심을 거둔다면 우리는 막막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십니다. 때로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고개를 돌린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요즘은 다 의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기도하면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다는 거,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한 줌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상황만을 보고 불안과 초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어도요,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안양교도소가 시행한 그 평화인문학 강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평화인문학 강의, 교도소에서. 그건 무슨 프로그램이냐? 그 교도소에 복역 중인 죄수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기록된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노라 하는 강사들이 두어 달 동안 기결수들에게 복역 중인, 죄를 확정받아 가지고 감옥 생활하는 그 기결수들에게 철학, 인문학, 예술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웬 따분한 인문학 공부인가 하고 별로 대단치 않게 참여했던 기결수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차츰차츰 만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명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24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중간에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기 때문에 수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사로 수고했던 수유 플러스 너머 연구소의 그 윤세진 연구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서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다르게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못 만난 사람들이다. 희망의 인문학 강의를 수료한 이들은 24명이었는데 그들의 죄목은 다양했습니다. 군무이탈, 절도, 폭행, 사기, 살인 등등. 하지만 수료증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그들은 사뭇 진지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과연 복역 기간이 끝나서 출소한 후에도
그 수료증을 받을 때 그 심정, 그 결심을 유지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먼저는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국가로부터, 아니 누군가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죄의 충동이 쉽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 속에 뜻이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 그 마음 속에 뜻이 들어가면 그는 존재의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을 강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 질서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던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순간 하갈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동행자가 되어서 학대보다 고통스럽던 하갈의 고독감을 말끔하게 씻어내 주셨습니다. 사랑에 갈급했던 그의 목마름을 일시에 해결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오히려 외롭고 서럽고 두려운 일이 엄습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성도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들을, 그런 길들을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서럽고 두려운 일들이 닥쳐요.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 만나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을 약속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이미 내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그건 누구의 몫이냐? 내 몫이요, 내 몫. 지금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인 것 같아 외롭고 서러울 때 내 곁에 주님이 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적으로 에워싸인 듯 무섭고 두려울 때 내 곁에 주님이 와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하갈과 같이 다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